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하시고 순서 하나하나에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대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정결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은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온 성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한 것은 게들투 영상 찬양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 걱정이 되어서 또 슬프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 어머니는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가 충고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이거 봐, 친구야.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날씨가 좋으면 남학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그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장사 잘 되겠구나. 그리고 기뻐하면 될 거 아니야. 그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살아? 라고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당연히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틀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과 관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엔진도 늘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전진 기아를 넣느냐 후진 기아를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딴 쪽의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육으로 그 생각이 가요.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갑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영에 속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지만 늘 그 삶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처하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어찌하든지 그 결과는 전혀 딴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되고 싶었던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평생 그는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거의 한을 품은 것이죠. 형이 되겠다고, 천륜을 뒤바꿔 놓겠다고 초점을 거기다 맞춰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장자에게 흘러가는 축복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냥을 좋아하고 세상 일을 너무 즐기다가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운명이 바뀌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지만 더 줄 축복이 없다 그래서 통탄을 하고 땅을 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죠. 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이 갈려버립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는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탄생부터 공생애와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한 말이에요. 꺼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승천하셔야 될 차례인데 승천을 못 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은 많은 11번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뭔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자기가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민망한 내용입니다. 평소에도 물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는 12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오늘 이런 분인데 이런 주제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한번 지적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딱 그 세례 요한 한 번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이렇게 한 이후로는 12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많은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하는 그런 민망한 일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증거할 수 있잖아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친히 직접 자신이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전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돼요. 평생 죄만 지었던 강도도, 구원받은 강도는 이분은 하신 일이 하나도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있잖아요. 강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안 해요. 못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승천하시지를 못하시고 자신이 친히 내가 부활체라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소개하는 이 민망한 장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마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받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3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많은 말씀을 하셨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묶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말쿠트라는 말을 쓰는데 왕의 직분 혹은 왕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그래서 그 성령님과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냐면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말씀과 더불어 통치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의 분위기를 확 깨는 소리를 해요. 오늘 본문 6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지극히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협상을 하거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시킬 것인가, 날마다 그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전히 관심사가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셨을 때부터 지금도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펼쳐야 되는데 펼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도망을 치고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은혜, 이 기적과 이 정도의 그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저들이 낙심을 해버린 건데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전에 잡고 있었던 그 꿈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그게 끌어오른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출해 낼 겁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관심사가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 중심이, 마음의 그 중심추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대단히 하나님 앞에는 불편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주 관심사,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구태여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마음을 써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의 영역이 아닌 것, 거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 독립이 아니고 세상 나라 정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대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상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그 8절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전 이스라엘 지역을 말해요. 근데 사마리아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민족과 이렇게 혼합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는, 아니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던, 조롱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도를 깨시려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제자들조차도 그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국경,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자신하다 못해 자만하고 오만까지 했죠. 유아 독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민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땅끝이 어딥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이라고, 땅끝. 여러분들, 땅끝이 어딜까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북한이 땅끝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땅끝이라는 것은 땅 시작도, 땅 끝도 사실은 납니다. 내가 서 있는 데가 땅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게 땅 끝이죠. 땅 시작과 끝은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오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증인으로서 우리가 노릇을 다 한 것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땅 끝이에요. 그분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받고도 정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 좋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주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싹 흩어버리십니다. 이건 무서운 징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때도 많아요. 분명히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 버린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불행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 퍼져버립니다. 다 피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흩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건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게 만드세요. 근데 거역을 하려다가 결국은 가게 되죠.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라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니, 이렇게 겸손하게 절절히 말씀을 듣다니 깜짝 놀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고 봤다. 그들도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가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목에서 부르시죠. 그의 무릎을 꿇쳐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이렇게 잡아당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촌에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범우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좁은 이 아인의 자이테라 그러죠. 또 후우어타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 편견, 그것을 극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4절,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예루살렘이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슈파농이 강한 그런 도성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히브리어로 에루샬라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에루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뜻이고요. 그 살렘은 샬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성,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도성인데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야말로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지만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게 돌아오는 순간 다시 회복할 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거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 되셨는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인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도들과 함께 자리를 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땅도 사도와 함께 거기 모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목적이 아주 정확하고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으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남기신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재하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한 것은 뭘까? 이게 굉장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가 필요한데요. 요한의 물 세례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이라고요. 물을 찍어 머리에 발랐다고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은 의식이에요. 예식이라고요. 형식이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가 그러면 물 세례는 수백 번을 받아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로서 하는 것이 물 세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성령 세례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듯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있지만 거듭나게 됩니다. 죄를 깨달아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것을
현실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나와 관계가 이제 이미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관계가 생기듯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그럼 뭘까? 내게 계신 그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더 자주 역사하시도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더 사모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양이 많아지고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는데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명사는 자주 쓸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동사는 한 번 역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뭐냐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더 역사하시도록.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 관계가 딱 되면 그 친구 관계는 한번 맺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친구예요, 계속. 이러든 저러든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더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더 내가 친구와 자주 콘탁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진실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같은 거예요. 그 관계가 점점 증폭되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단어의 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결코 이건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고요. 성령 충만은 협력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성령의 은혜가 오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순종을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 그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바로 임하시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을 것이다. 독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ie Kraft, Heiligen Geistes empfangen. 이게 크라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프트. 언어에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디나미스.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 혹은 다이나믹 그런 뜻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빵 터지듯이 완전히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나믹은 뭐예요? 내면적인 어떤 감성의 충동이나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활기 넘치게 만드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이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초이계라는 말, 이 권능이라는 말은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지만 이 앞에 리차르드 바그너 플라츠 내거리에 나가서 제가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기서 교통정리하면 지나가는 운전수들이 다 저 아시아에서 어떤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복을 벗어버리고 내가 독일 경찰복을 입고 모자를 탁 쓰고 호랑이나 불고 가지고 나와서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면 내가 아시아 사람이지만 뭐 우리 교회도 두 경찰이 있죠. 근데 아시아 사람이지만 경찰복을 입으면 그 차들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크라프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힘.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거룩한 힘이 생겨요. 거룩한 힘은 마치 내가 평상복을 입던 사람이 경찰복으로 갈아입듯이 군인복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말해요. 여러분들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했어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배워도요,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또 여전히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증인이라는 말을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 지혜로 안 되고요. 내 끈기로 안 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거룩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거룩한 힘이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힘이라는 말, 크라프트라고 하는 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운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앞에 거룩한 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거룩한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함축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뜻을 가지게 되면 그 선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그것이 나를 응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확신시켜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빼고도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임명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11절에 말씀하시냐면요. 1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구름 위로 이렇게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러요. 아니 이렇게 부를 이름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500의 성도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 전체를 통칭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여인들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빼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의 갈릴리는 무지하고 못 살고 약하디 약하고 이방의 갈릴리여 할 정도로 조롱받던 동네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가장 약한 쓸모없는 존재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도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그 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겨우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어부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어촌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저 하루층에 속한 분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존재에, 내 존재의 실존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너희가 성령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그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집에 뽑아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태되는 신앙이 있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가 스스로 매달아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만나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인데 그것을 스스로 던졌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다 보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 그를 세우셔서 유다의 자리를 메꾸게 하셨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갈릴리 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야 감히 입으로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하셔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갈릴리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존귀한 삶,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당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족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갈릴리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만 가지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 가지 일이라도 주 앞에 반응하는 삶,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11종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을 포함해서 모든 출연금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해 주셔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억만 가지인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고자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열애 하나 드린 성도들에게 차고 넘친 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와 구제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계속하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데, 온라인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 또 베를린 인지덴츠가 140에서 160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록다운을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27,000, 29,000 이 정도 확진자가 매일 나올 정도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9일까지 일단 록다운이 계속되는데 그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는 또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좀 답답하시면 오늘도 좀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또 성경 통독은 일단 5월 2일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인데요. 다음 주까지 읽으신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쓰시고 몇 번을 어디까지 읽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온라인 송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 또 교회 중직자들은 온라인 송금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 여의치 못하면 대면 예배 때 모아두셨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2부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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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sondern ihr werdet die Kraft des Heiligen Geistes empfangen, welcher auf euch kommen wird, und werdet meine Zeugen sein zu Jerusalem und in ganzen Judäa und Samarien und bis an das Ende der Er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국경을 넘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증인의 삶, 전파와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문서현 형제님, 한국에 계시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또 진다솜 자매님, 그리고 김성욱 집사님 세 분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다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어려운 때에 주님 각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 위에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